자,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느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을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여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길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런 일들입니다. 느끼시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는 이제 마지막 시즌이 왔구나. 그리고 이제 재난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다른 말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어떻게 되든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이렇게 쭉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 부흥의 불을 한국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흥의 불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의 시작 요 시점에 부흥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여러 가지 환란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어요. 왜 부흥의 불이 임하느냐? 그 어려운 환란을 잘 극복하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견고하게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아멘. 자, 또 어떤 일이 있냐라고 하면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를 많이 느끼지 않나요? 벌써 세대 차이를 제가 좀 느끼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놀 때 참 순수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우리 때 날라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날라리도 나름대로 순수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날라리들은 글쎄요예요. 글쎄요고, 지금의 날라리가 아닌 아이들이라고 해도 우리 때 보기 힘들었던 그러한 광경들을 좀 많이 보게 되어져요. 좀 많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때는 순수함이 있었고, 그리고 속사람이 조금 강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지 돼라고 하면서 의지의 한국인으로서 좀 강하게 그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약합니다. 이렇게 해도 쉽게 상처받고 저렇게 해도 쉽게 상처받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냥 잉잉 앙앙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걸 좀 느껴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더 유약해져 가는 것처럼 느껴요. 이게 좀 또 반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 선하게 빛 가운데 나가고, 그리고 속 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다 반대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시즌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 반대로 하면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많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예뻐요. 근데 나한테 악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참 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면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사랑도 많이 식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어떠한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유물론이라고 해서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절대로 교통사고 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하고 차하고 부딪히면 딱 차에서 사람이 내리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차, 이걸 본대요. 왜냐면 이 사람은 물건 취급하는 거죠.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고 내 차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었었어요. 사실일까요? 어쨌든 중국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의 물건 취급한다라는 거야. 인격적인 존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대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왼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요 자기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거룩해져 나가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오시면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을 역겨워서 힘들어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음란한 거 하면 안 돼, 나는 더러운 거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안 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안 돼 라고 하면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영으로, 성령 충만, 그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가 생각나네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방언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제 입술이 확 돌아가면서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스탑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말고요, 저는 방언을 원합니다. 방언 주세요 했더니 제 입술이 또 확 돌아가서 성령 충만 하다가 야야야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난 이런 죄 지면 안 돼,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항상 저희가 차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쭉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빠지지 않게 제가 꼭꼭 집어줘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 꼭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거기에 또 플러스 우리 온 가족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기도 정말 중요하다.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기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 입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기도를 이끌어 주셔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먼저 기도,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잠잠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잠잠하게 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잠잠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를 왜 또 강조하게 되어졌냐면, 과거에 2005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이것도 간증했었었는데, 이제 30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좀 오늘 좀 바쁜 날이었어요. 근데 잠깐 집에 잠깐 들렸다가 30분 뒤에 또 마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완전히 기절할 정도 너무 피곤하다, 30분 동안 잠깐 눈을 붙여야지 하고 제가 침대에 딱 이렇게 눕자마자 제 영이 휙 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그 베니 목사님이 계신 그 강대상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앞자리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예, 서양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고 한국 사람만 한 3명 4명만 이렇게 앞자리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작은 이런 강대상이었어요. 이제 그 동그랗게 반원으로 돼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있더라고, 하얀 옷을 입으신 베니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계셨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순간이동 탁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더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하셨겠지만 제 귀에는 한국말로 들렸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영이 딴 데로 또 휙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옥이 보여졌어요. 중간에 이런 긴 통로가 있었고 이쪽에 지옥 문이 있는데, 지옥 문에 그 입구 요 가운데에 여기 한국의 어떤 이렇게 괴물 같은 얼굴이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설렁탕 보면은 무슨 괴물 같은 얼굴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있는데, 서울을 뭐 대표하는 무슨 하여튼 괴물 같은 어떤 얼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아주 도깨비 같은 얼굴이 하나가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 딱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근데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있어요. 살아서 그게 움직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리고 그게 문 입구였어요. 근데 어떤 커다란 두 존재가, 그러니까 천사 같았어요. 그 두 존재가 나를 딱 데리고는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옥 안 가요. 나는 지옥 안 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지옥 안 가요. 하고 막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몸부림치며 바닥에 그냥 벌러덩 누웠어요. 난 죽어도 안 간다고. 난 지옥은 못 가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그랬더니 한참 거기에서 실갱을 하다가 제가 너무 거부를 하니까 그 두 존재가
이제 이렇게 나를 그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제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옥 말고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그랬더니 그 존재가 저한테 이쪽을 딱 손가락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일어나 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게 입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동굴처럼 되어 있는데 고개를 숙여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입구였어요. 그리고 딱 나갔더니 이제 천국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천국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저 멀리서 경환이하고 주한이 목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리면서 희미하게 들리다가 크게 들리다가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게 이제 딱 30분 뒤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침대에서 딱 일어나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려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지옥을 가야만 하는 겁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겁니까? 왜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셨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막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서 이렇게 들려왔는데 "너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지옥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네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영혼 없는 소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 너가 다른 영혼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게 마음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이게 지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응.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러셨군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구경 가는 거였군요. 아 다행이네요 주님. 그러면 나 지옥 가게 해주세요. 지옥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지옥의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5년 동안 지옥 구경 가게 해 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뒤에 어렵게 지옥을 구경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 안 갈래요." 이런 말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뭘 해라."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안 할래요."라고 하는 말을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제가 5년 동안 한 작정 기도를 했는데 겨우 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참 미련한 것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이게 아마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로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정말 어, 얼마나 그게 애탔으면 나같이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을 거기에 구경시켜 주셔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떠오르네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보장되고 어떠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 구원이구나. 이 구원 얻는 게 이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구나. 나는 구원은 보장되고 그다음에 상급을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정말 대화가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나는 없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맛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고요.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딱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 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한 가지가 생겼어요. 네, 마지막에 오늘도 식사 기도를 이렇게 시켰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이거 먹고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 계속 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예. 함께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나는 내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린 의의 병기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외에는 다 불법이다, 다 거짓이다, 다 죄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구분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선과 악이 명확해져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일까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가 어렵고 내 스타일을 내려놓기가 어렵고 내 야망, 내 정욕, 자기 사랑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작동이 되어져요. 여기 출발선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면 벌써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전략이 쫙 펼쳐진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요, 유약한 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를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일꾼으로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빚으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나 정도만 하면 적당히 괜찮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세요. 15절하고 16절에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래요. 이 말씀을 제가 2010년도에 경험을 했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는데, 그랬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래요. 산으로.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거가 지금 현재 안 됐고 저거가 안 됐는데 내가 산으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체하다가
그러다가 속히 빨리 가라고 하는 다급한 음성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이게 소리가 들려서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막 올라가다가 너무 늦게 올라간 거죠. 너무 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영적인 쓰나미가 확 오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제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꿈을 2010년도 10월 달쯤 그때 꿨었어요. 근데 딱 요거였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꿈에서 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산으로 가는 게 뭘까요? 산이 뭘까요? 왜 산으로 가라고 하셨나요? 이 말씀, 꿈에서 이 말씀을 꿨는데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가다 보면 이게 스낵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스낵존을 딱 넘어가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밑에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폭풍과 치열하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그 스낵존 위로 가면 거기는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 영광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나름대로 실험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또 이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7대 영역, 하나님의 산이죠. 거기에 그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뭐 가정산, 종교산, 미디어산, 경제산, 뭐 기타 등등 7산이 있잖아요. 그 7산의 리더자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당이 있죠. 그런 당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 반대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초이스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당. 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데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침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또 보면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돈 사랑,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나가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을 받고 라고 달려가는 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집 안에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라고 표현할까요? 뭐 2022년도까지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요 시즌까지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딱 내미셨었는데, 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내미셨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두 마음,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네. 첫째로 보면 교만죄예요. 두 번째, 이 교만죄가 열리면, 교만은 죄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의 대문이 열리면 첫 번째로 오는 유혹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넘어지면 그 다음에 야망이 와요. 정치하는 분들은 정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다 뭐에 잡혀 있는지 아세요? 야망이에요. 야망에 눈이 확 뒤집혀 버리면 그러면 물불 안 가립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참 안타깝죠. 예. 두 번째 이제 야망이고요. 세 번째는 이 야망에 넘어지는 사람은 마지막에 뭐냐면 성이에요. 성에 넘어지게 되어져요. 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교만의 대문은 활짝 열린 거고, 물질, 야망 이미 다 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 전부를 들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집 안에서 다 여기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뭐였어요? 바벨론 음녀였어요. 예, 바벨론 음녀예요. 음란. 예, 세상의 영, 음란한 영이에요. 여기에 다 넘어져서 통과하는 자가 3%, 5%, 7%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집 안에 전부를 다 드렸던 사람도 이것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쓰나미, 영적인 바람을 부실 때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정말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점도 흠도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기준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저의 기준은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다 날려보내시는데 뭐만 남느냐? 예수님만 남더라고요. 예수님만 남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실 때 예수님만 남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말로요, 그 전에 바람이 불 때 왜 힘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게 많아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이삭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야망, 내 정욕, 내 쾌락, 내 성적인 뭐 이런 것들 건들지 마세요. 내 재산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내 우상단지, 자녀 건들지 마세요. 내 꿈 건들지 마세요.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시면서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려보내시는 이 작업 가운데 통과한 사람이 3%, 5% 많아야 7%밖에 안 됐다. 참 안타깝죠? 전부를 다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참 쉽지 않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뭔지를 조금 맛본 것 같아요. 네. 전쟁은 너 죽느냐 나 죽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 연단의 과정을 겪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단단한 그릇,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과 같이 나오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내가 참 유약했는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 다 제거되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 없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점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뭐든지 다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이 성할 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의 불법이 있어, 여기 불법이 있어, 저기에 악함이 있어 라고 외치면 뭐 한 거예요? 나는 지금 눈을 빼앗긴 거예요. 눈을 빼앗긴 거예요. 불법의 눈을 빼앗긴 거고 세상의 눈을 빼앗긴 거고 죄의 눈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 진싸움, 이긴 싸움. 진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싸움이에요. 계속 말씀드려요. 나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눈과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가 있으면 이미 나는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 진싸움. 이미 진싸움이에요. 그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싸움이에요. 뭘 뺏겨서? 눈 뺏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항상 어디에? 하나님께 고정.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져 간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는 불법이 성하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불법이 있네, 이렇게 악함이 있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밴드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미 뭐에 빠진 거예요? 눈을 뺏긴 거예요. 어둠에 눈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죄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승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초점을 어디에? 하나님께 고정. 제가 또 2010년도에 꿈을 꾼 게 있죠. 그때 제가 이제 예언스쿨 하는 그러한 장소였고, 이제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꿈에서 2010년도쯤이었어요. 그때도 아마 10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시간이죠. 숙제 검사. 네, 숙제 검사를 하는데 저는 숙제를 이렇게 해온 거예요. 내가 한 개를 했나 두 개를 했나 기억이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네요. 적어놓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숙제를 해온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 내 옆쪽에 있는 내 주변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은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숙제를 안 해가지고 막 뭐 저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선생님이요, 이게 쫙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쫙 돌아다니면서 어떤 한 젊은 청년을 딱 봐요. 그리고는 눈싸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노려봐요. 네, 노려봐. 막 이러더니만 막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노려보더라고요. 부르르 떨면서.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제 뒤에 앉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눈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저렇게 부르르 떨면서 노려보면서 저렇게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청년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이없듯이 막 이렇게 옆에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나한테 하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네, 당연하죠. 네, 이랬어요. 가볍게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한참을 노려보더니 막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되게 슬픈 표정으로 노려보더라고요. 한참. 그러더니만 이제 강대상으로 딱 이렇게 갔더라고요. 이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 이 청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딱 되니까 이제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쥐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여기를 다 떠나겠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떠나지 마라. 여기에 그냥 있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고 다 떠나버리고 피레미 같은 그런 몇 사람들만 이렇게 남았던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묵상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항상 뭘 강조해요? 초점이에요. 초점. 그때 이후로 강조하게 됐던 게 초점이에요. 초점.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중요한가 보다 라고 깨닫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놓친 거예요? 초점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다가 초점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됐어요? 변질되어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걸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 여러 가지 또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2010년도 이 10월 달쯤에 이 꿈을 꾼 이후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초점을 강조하죠.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네. 초점을 놓치면 변질되어져 간다. 초점을 놓치면 죄에 빠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면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초점을 놓쳤습니다. 그것 자체가 회개할 기도 제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 자신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주 앞에 지금 나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음이 근심이 되고 마음이 슬퍼, 어려워. 그러면 뭘 놓친 거예요? 네, 초점을 놓친 거예요. 심플해요. 초점을 놓친 거예요. 초점을 딱 놓치니까 마음이 탁 다운이 되는 거예요. 초점을 딱 놓치니까 어려움, 문제에 잡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으니까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때 그 꿈을 통해서 제가 이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면 그분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요. 그분으로부터 계시가 와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혼란의 때 불법이 성하고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악을 더 악하게 더 나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 다른 말로요. 사랑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과거에는 사랑하기가 좀 더 수월했어요. 좀 더 쉬웠어요. 너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너가 나한테 선을 행해? 나도 너한테 선을 행해.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불법이 성하니까 악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으로 갚아줘야 되고 또 저주를 퍼붓는 거죠. 미움과 저주를 퍼붓는데 거기에 사랑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이것 가운데 살아남기가 어렵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원과의 싸움이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선은 구원은 받아야 된다. 나는 상급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 지금 상급이 아니네. 상급이 아니고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얻네. 나는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승리하겠다. 사랑으로 승리하겠다. 사랑으로 승리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입술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주셔야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져야지 그 사랑으로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미혹의 영은 뭐 때문에 미혹된다고 그래요?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 거역이에요. 거역. 가인의 분노. 예. 다른 말로요. 자기의. 다른 말로요. 교만.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예. 교만죄, 거역하는 죄, 대적하는 죄, 자기의. 이게 다 같은 흐름이에요. 미혹.
이 같은 흐름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요, 눈을 딱 보죠. 잡혔어요. 딱 보면 눈이 하얀 막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역하는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거역하는 영, 대적하는 영이에요. 누구를? 그 사람은 어떤 권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불의한 권위자, 아주 나쁜 권위자를 잘못했다라고 대적을 한 것뿐인데, 그 불의한 권위자를 미워한 것뿐인데, 그런데 나는 뭐에 잡혀 있어요? 영이에요. 예, 영.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거역의 영인 거예요. 대적의 영인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참 억울하지 않으세요? 불의한 권위자가 잘못했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난 피해자인데, 그런데 나보고 거역의 영이 잡혔대, 미혹의 영이 잡혔대. 정말 억울하고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그렇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진짜. 그래서 이 가인의 분노는요, 억울함의 영이 참 많아요. 억울해요. 나는 피해자인데 하나님 이게 억울합니다. 불의한 권위자가 이렇게 해서 나는 억울한 건데, 나보고 미혹의 영, 거역의 영, 대적의 영, 교만하다 그러고 자기 의가 강하다 그러고 나보고 이렇게 불순종한다 그러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난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가 이거였어요. 요 부분. 불의한 권위자.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그 분노, 그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권위 순복이.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요거였어요. 요거 하나.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의로운 권위자한테 순종하는 거는 정말 쉽죠. 근데 불의한 권위자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사단 안 불러가라, 말도 안 된다, 뭐 이랬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다윗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요셉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어릴 때 부모님의 곁을 떠난 게 자기 선택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서원해 버렸어. 그리고 다른 게 딱 나왔어요. 나는 뭐예요? 서자 같은 거죠. 두 아들 데리고 있는 엘리제 있었다. 그것도 불의한 권위자. 그리고 이 두 아들은 모델이 못 돼. 나쁜 죄란 나쁜 죄 다 짓고 있어. 그럼 나는 맨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성전에 청소하고, 성전 막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허드렛 일 다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잠자고, 이런 일들을 나 혼자 다 하는 거죠. 자기 아들 안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정말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선지자로 임명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권위자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이다. 왜?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바른 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다 안다. 그놈 불의한 권위자다. 다 안다. 근데 내가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내가 너를 넣어놨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뜻이 있다. 그 뜻 가운데 너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응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권위를 주기 위해서. 바른 태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배운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에요. 요셉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바른 태도를 했던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불의한 권위자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억울해. 이번 한 번 참았는데 또 그러네. 두 번 참았는데 또 그러네. 10번 참았는데 또 그러네. 100번 참았는데 101번 더 그러네. 끝도 없네. 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불의한 권위자는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자.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러면 뭐가 많이 나와요? 내 눈물이 많이 나요. 그냥 눈물 아니에요. 피눈물. 그냥 고함이 아니야. 으악! 이게 나와요. 으악! 이게 많이 나와요. 한 맺힌 이 아구성이 많이 나와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때리면 아파요. 꼬집으면 아파요. 내 거 뺏기면 분노 일어나요.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 때문에 견디는구나. 너가 나 때문에 지금 이것을 행하는구나. 너가 나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네, 아멘.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집 안에 이 심판의 바람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끝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에 딱 키워드를 발견한 것은 이건 경험으로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얻어 터지면서 얻은 결론,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죠. 무슨 모드로? 회개 모드로. 그래야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진짜 영적으로요. 백마를 타고 그냥 이 바벨론 음녀의 벽이 있는데 그냥 백마를 타고 이게 훌쩍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와, 나는 지금 바닥에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막 기어서 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데 어떤 분은 영적 그림으로 백마를 타고 여기를 훌쩍, 벽도 없는 것처럼 그냥 투명 벽처럼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와, 저건 뭐야? 봤더니 거룩한 신부의 영성. 그런 분은 그냥 백마를 타고 뛰어넘더라고요. 와, 부럽다. 와, 부럽다. 거룩한 신부의 영성. 그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는 그 정도의 영성은 안 되니까 그냥 내 모드. 난 땅속으로 들어가자. 겸손히 엎드리자. 그리고 회개 모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겸손히 그냥 엎드려서 그냥 여기 통과하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남은 것은 예수님만 남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배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마지막까지 참 힘들었던 게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를 하는 거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예, 차라리 날 죽이셔요! 라고 할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승리하겠다. 사랑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죽기까지 나는 순종하겠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다른 기도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성령 충만. 이것만 해도 좋아요. 아니면 방언으로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믿고 그냥 뭐 따다다다 해도 좋고 랄랄라 해도 좋고요. 그냥 방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통변이 되는 그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기도를 지금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현재 이런 거 가운데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또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문가, 하나님 사람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특권을 또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나는 왜 그러한 거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그리고 나는 특공대 훈련으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고, 예, 특전사 같아요. 그 생존 모드로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전문가요, 하나님 사람 전문가로서 훈련을 지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전문가로서 뭐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 1 데리고 와도 하나님 앞에 이거 요것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데 돕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출석. 얼굴은 보여야죠. 저랑 뭐 이거 뭐죠?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렵고, 예, 비대면은 어렵고 만나야 돼요. 만나서 같이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제가 또 미션을 드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유약한 사람은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딱 숙제를 주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하고 끝까지 이를 물고 의지를 갖고 하는 사람은 승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결단력이 있고요, 자기 절제력이 아주 강력해요.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사랑이 이제 생일 그거라고 해서 아이스링크를 딱 갔어요. 아이스링크에 갔더니 다 슬림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슬림하나? 라고 했더니 예전에 그 김연아 그 선수가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평생에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대요. 먹으면 되지. 그리고 그 치킨, 그 다리 한쪽 먹고 싶대요. 자기는 평생에 그거 한번 먹고 싶대. 떡볶이하고 그 치킨 다리 하나 먹고 싶대요. 먹으면 되지. 우리 맨날 먹으면 되는데. 그 떡볶이에 한 조각 갖고 성에 차나? 많이 먹어도 되지. 뭐 이러는데 거기는 못 먹는데요. 물도 이렇게 딱 제한이 있대요. 그만큼 자기 절제력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 조절을 하면서 엄청난 체력으로 그것을 다 감당을 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경환이 옆에서 운동하는 걸 보면 저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뭐 왼쪽으로 300개, 오른쪽으로 300개, 그리고 가운데로 300개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100m 아니다. 예, 100m 달리기로 거기를 한 30분을 뛰어요. 100m 달리기 수준으로. 인간이 아니에요. 전 로봇이다. 그러면 경환이는 달리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막 가요. 그러면 삐까삐까해요. 막 헉헉대고. 이제 이래서 저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뭐가 이게 운동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기간 동안에 몸무게를 또 10kg를 빼겠대요. 야, 한 달 동안에 무슨 몸무게 10kg 빼? 아유, 어려워. 근데 진짜 했어요.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막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환이를 따라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했다가 더 쪘어요. 왜냐하면 경환이 운동량이 많은데 나는 운동량이 적고 먹는 건 똑같이 했더니 막 배 터지겠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이게 절제력이 굉장하더라고요. 이 정신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탁월한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된 사람은 이 절제력과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기질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하나 딱 맡기죠. 그러면 해내요. 의지를 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런 기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은 잘하는데 이 뒷심이 약해요. 뒷심이 약해가지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다 보니까 끝까지 버텨야 되는 연단, 인내, 롱 서퍼링. 진짜 너무 힘겹더라고요. 정말 긴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인내로 끝까지 버티는 작업. 끝장을 보는 그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연단을 받다 보니까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됨, 이 중심,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기질, 하나님 그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딱 맡겼을 때 자꾸 챙겨야 돼. 숙제했니? 오늘은 안 했니?
숙제하자. 이거 계속 챙겨야 돼. 그러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숙제를 탁 맡겨. 그리고는 알아서 딱 하면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딱 잡히면 이러한 기질은 베드로와 같은 기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기질, 이런 기질은 한 가닥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손에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나와! 막 이렇게 막 다 그냥 주변 사람들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다 나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라고 한다면 의지가 없으면, 결단력이 약하면 계속 출발점에서 하냐 안 하냐,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해야 되는데 어렵네, 여기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좀 어렵더라고요. 벌써 다른 사람들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산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는 출발도 안 했어. 여기서 막 씨름하고 있어. 여기서 뒹굴고 있어. 그러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러한 유약한 자는 쓰임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 한 가지 뭐냐, 군인 정신. 하나님의 의의 병기는 군인이다. 군인은 나 지금 현재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전쟁에 안 나갈래요. 나는 좀 뾰족구도 오늘 씻고 싶기 때문에 총 안 맬래요. 오늘 좀 머리를 좀 이쁘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고 싶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화장빨 이거 안 되네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군인은 뭐 해야 돼요? 얼굴에 화장 이쁘게 해도 검은 칠 확 해버리면 해야 돼. 그렇죠? 내가 컨디션 안 좋아도 전쟁이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나는 없다가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에만 내가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이 군인 정신, 군인들은 뭐 하면 돼요? 하면 된다. 그렇죠? 민간인은 그걸 어떻게 해? 근데 군인은 하면 된다. 어떻게든 해낸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군인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민간인처럼 사는 것은 좀 믿음 생활 어렵다. 믿음 생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민간인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민간인, 어린아이 신앙. 근데 내가 군인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나가라. 멈춰라. 달려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정신을 딱 갖고 있어야지만 이 훈련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렵더라고요. 나는 계속 민간인 할래.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애가 울어가지고요. 나는 지금 오늘 애인 만나야 돼서요. 나 오늘 좀 사업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이래버리면 민간인이에요. 훈련받기가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훈련을 계속 시키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군대 입대하자, 군대 입대하자, 이걸 계속 하실 것이고, 그리고 군대 입대했다, 정신이 딱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은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랐던 12명의 제자는 주님께서 끝까지 친구여 라고 했지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제산을 잡았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잡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있었겠죠. 무리 중에 그냥 껴가지고 있을 수는 있었겠죠. 더 멀어졌다는 거죠. 더 뒷걸음질 쳤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딱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신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렵다. 영적 청년은 어렵다. 영적 청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영적 청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가에서 이제는 좀 탈피하셔야 돼요. 탈피하셔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영적인 아가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존중해 드려야 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때때로는 이게 쳇바퀴 도는 경우 있잖아요. 쳇바퀴 도는 거는 퇴행이에요. 퇴행. 나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래요. 이런 경우 있는 거예요. 이게 퇴행이에요. 이 문제만 딱 걸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퇴행이라는 거죠. 다시 엄마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할래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참 안타깝고 힘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 이걸 원하지만 본인이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더디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추수 일꾼이에요. 유약한 자는 추수 일꾼으로 어려워요. 영적인 아가들, 젖먹이 이런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찾는 자는 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를 찾는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한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군대로 입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전쟁이다라고 나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요. 군인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야지 군인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네. 그래서 나는 없다. 내 감정 쓴물 올라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토설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토설기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두 형제님을 이렇게 볼 때 숙제를 딱 주잖아요. 뒤를 안 돌아봐도 편해요, 마음이. 본인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편해. 그리고 저 형제님한테도 내가 숙제를 딱 주죠. 그러면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이 좀 편해요. 좀 별로 뒤를 안 돌아봐도 돼. 그래서 좀 편해요. 제가 저쪽 형제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 뭐 미용 끝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출퇴근 막 그게 러시아워 해가지고 너무 힘겹잖아요. 그런데도 꼭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오늘 안 왔네요. 오늘 안 왔네요. 막 이러고 내가 한마디 그냥 지나가면 툭 해요. 그리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해요. 그러니까 뒤를 안 들어봐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돼, 입술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도 좋고 아니면 태필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듯이 하시라고 한번 툭 던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분 뭐 하실까요? 아무도 없는 이 깜깜한 여기 지하 동굴에 이쪽에 딱 불 하나 딱 켜놓고 혼자서 여기서 외치듯이 혼자서 말씀 막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여기 또 이제 기도는 또 이쪽으로 와서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 와서 또 기도를 막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잡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딱 패턴이 되어지면 다음 미션이 딱 되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다음 미션이. 근데 하나의 숙제를 딱 줬는데 그런데 그거를 소화를 못해. 그러면 저는 뭐 하느냐? 기다려요. 내가 가가지고 숙제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하고 있는데 좀 기다리지. 뭘 이렇게 성급하게 자꾸 와. 그냥 냅둬요. 좀 이렇게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말도 못 하겠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숙제를 딱 주면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고 숙제를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영적 근력이 이렇게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도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기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갓난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자매님, 지금 현재 이런 거 자매님 지금 원하시죠? 그러면 요거 하시려면 기본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집에서는 기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오세요. 그래서 매일 3시간씩 출석 도장 찍고 가셔요. 애기가 깐난쟁이랑 이렇게 애기가 있는데 그래 괜찮아요. 애기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고 애기 맡길 수 있으면 맡기시고 애기 안고 그냥 기도하셔도 되고 그냥 오세요. 라고 제가 한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딱 봐요.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자는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하면 귀에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따랐던 사람들만 12명의 제자가 되었어요. 즉시 따랐지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유약한 자 사용하기 어려워요. 유약한 자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반응을. 왜 이게 유약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시키는 게 뭐냐 숙제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 3시간 출석도장 찍어라. 그냥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그냥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집에서 하라고 시켰더니 집에서 되나요? 안 돼요. 집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니면 산에 가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예배가 없는 날은 지금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산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산에서는 예,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돌파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려면 좀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산기도가 되게 효과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좀 필요해서 돌파와 이제 뚫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이렇게 파쇄하는 기도, 영권 그것을 이제 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작정하고 이제 같이 방구쌤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산에 가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좀 어려워요. 집에서는 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 시간 좀 이렇게 채운다. 이제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내 영이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잠자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기도 하루에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잡으셨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실천이 되어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도가 3시간 뒷받침 안 되면 아멘이 어려워요. 노멘이 되어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초점을 먼저 놓쳐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도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왜요? 기도가 뒷받침 안 되어져 있으면 말씀을 살아내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어느 위치가 있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이렇게 행세를 한다고요. 행세. 나는 뭐가 있는 것처럼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어떤 타이틀이 있으니까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어떤 모양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겉모양만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가 자꾸 생겨져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가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다시 한번 깨달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살아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경험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안 돼요. 뭐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기도 막 간절하게 해요. 왜요? 살아내려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하루에 3시간이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요 부분에 한번 해볼까? 이게 되어져요. 근데 3시간 기본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려워요. 영적인 아가 혹은 태아예요. 아가 아니면 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내가 갈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그 5명의 처녀처럼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다 존다고 다 졸고 있고, 다 잔다고 다 자고 있고, 논다고 다 놀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 어렵다.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막 불법을 행하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이 정도는 다른 사람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뜻이 우리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거룩한 그릇,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 이 불을 받아야 추수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불 받지 않고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도구 없이 땅을 파보세요. 손 다 물어요. 어려워요. 근데 포크레인 하나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버튼만 누르면 돼. 어렵지 않아요. 땅 파는 거. 그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부흥의 불을 받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라. 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는 주의 것이다. 그냥 선포해보세요. 나를 그냥 버리세요. 주님께 버리세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세요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3시간씩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보편적인 걸 얘기해요.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냥 기본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기본 3시간은 해줘야지 이게 받쳐져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부흥이 일어난 그곳 가운데 몇 명을 사용하신 줄 아세요? 그렇죠. 한 명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는데 우간다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에 있어서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소녀예요. 소녀. 여자아이가 5학년짜리래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하나님 이 우간다 우리나라 땅 가운데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그 5학년짜리 여자의 친구가 너 뭐해? 그래서 나 기도해. 부흥을 놓고 기도해.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해서 2명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2명이 막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것이 불이 번져가지고 목사님들까지도, 그리고 그 우간다 존 뮬린디 목사님, 그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확 퍼진 거예요. 그 존 뮬린디 목사님이 간증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는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시작했다. 그 한 명. 부흥은,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러니까 나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셔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줄 아세요? 내가 승리하면 승리가 된다. 내가 지면
진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대충 할 거예요 아마. 나 하나쯤이야. 조금 오늘은 쉬지 뭐. 나 하나쯤이야 좀 뭐 그냥 오늘 좀 지지 뭐. 나 하나쯤이야 오늘 좀 죄 좀 짓지 뭐. 이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 한 명이래요. 한 명.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선지자들 한 명. 한 명이었어요. 다윗 한 명.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명, 주님 하나님께 쓰시는 그 한 사람, 나와 똑같은 성정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그러면 하나님 승리하신다. 내가 지면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소망이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선을 놓고 그것도 전날 밤 기도 끝나고 10시 넘어서 집으로 걸어가는 시간이었죠. 대선 전날. 그런데 거기에 집 거의 다가가서 소망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 사실은 금식 감동을 줬어요. 근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나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그래서 나 하기 싫어요. 그때 내가 막 흥분해서 무슨 소리냐? 네가 순종 안 함으로 우리나라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너 하나가 순종하면 우리나라 승리한다. 너 하나가 순종하면 대선 승리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너 죽으면 죽으라 기도해야 된다. 중보해야 된다.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나라 망하면 안 되는데 나 그러면 근데 금식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엄마 어떻게 해요? 나 그 대선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대선이 중요한데. 대선이 중요한데 왜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금식에 감동을 주셨을까?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린아이를 금식을 받겠다라고 하실 만큼 다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루 전날. 그래서 내가 우리 합작하자. 너 혼자 힘드냐?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이 아이가 사명감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오늘 첫 보식을 했어요. 아침에.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소망아 승리했다. 네가 중보에 순종해서 대선에서 승리했다. 너 큰일 했다. 너 하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승리했다. 계속 중보해라. 제가 얘기했죠. 네, 저는 이 한 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어요. 주님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불을 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거룩한 그릇,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 발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이 주신다잖아요. 후히 주신다잖아요.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거룩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데 내가 초점을 고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자를 저는 좀 초청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듯이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사랑, 자기 정욕, 자기의 죄 때문에 허덕이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 나를 이 시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의의 병기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별되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행복하십니다. 자, 고백해 주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 행복하십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나로 인하여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